오늘은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참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회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뭐 이런 거, 특히 성도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믿음의 확실함을 또 심어놓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 가운데에 제일 먼저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마게도냐 지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 가운데에서 빌립보 지방 다음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유럽에서 부르고 있는 성도들의 그 환상을 보고 드디어 이제 그가 빌립보 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리안, 여기서는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에서는 교회를 안 세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그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그가 다시 고린도로 가게 돼요. 사실은 이 베레아에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베레아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자 디모데를 갖다가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형편을 알고 또 거기서 편지를 써주고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 편지를 이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서 쓴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에서 이제 디모데와 그다음에 실라를 맞으면서 그들과 함께 다시 전도에 대한 그러한 길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지난 2020년도인가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복음이 가는 길이라는 말을 써요. 복음이 가는 길이라 복음이 오시면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조금 이 의미는 좀 틀립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곳에서는 교회를 세웠고 어떤 곳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빌립보 교회나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단단히 세워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서신서까지 남아있는데, 근데 왜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가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없었을까라는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데살로니가라든가 이 빌립보서 같은 거 읽어보게 되면은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였던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가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허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이제 아볼로니아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은 준비된 영혼이 없었다. 준비된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 슬픈 얘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준비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기다리는 그런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게 되죠. 제가 이제 전도 폭발이라는 걸 해가지고 전도 폭발에서 맨 처음에 전도하는 자를,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 머릿속 가운데에 스쳐가는 잔상이 있어요. 딱 느낌이 있고, 어떤 말씀이 있고, 또 내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내 마음의 감동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그 복음을 전도지를 들고 나갔을 때에 어떤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런 역사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복음을 받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들이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가지의 전함에 대하여서 굉장히 잘 흡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동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리고 영적 기도까지 마치고 교회 다니겠나라고 확신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준비된 영혼인데, 오늘날 이제 성도들이니까 여기 나와서 준비된 영혼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준비된 영혼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요, 우리가 2절을 거쳐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준비된 자가 준비된 자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던가요? 여기 보면은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이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고 확신이 생기게 되고 어떠한 그 믿음을 통한 내가 요즘 몰랐던 거 깨달았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새는 우리 강냉이를 지난주에 우리가 2번 이제 강냉이 전도를 제가 했는데 3번과 같이 했는데 강냉이를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집에 갔더니 어떤 그 집에 입구에서 들어가시는 분을 장례를 줬더니 강냉이를 딱 봤더니 아무 소리랑 받아요. 그러더니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통에다 강냉이를 쑥 집어 던집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물인 강냉이가 아주 굉장히 바삭바삭 맛있어가지고 바삭바삭 맛있으니까 드세요 하면서 드리는데 그거를 받자마자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수통에도 휙 집어 던져요. 이야, 그거 보면서 우리 사모님이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얼른 꺼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같이 회수했습니다만 이건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영혼인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고 뜯어서 거기에 무엇이 들었는지 훑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 말씀에 쓰이는 것을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2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도하는 자가 기도하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는 자의 마음이 과연 이 말씀을 받는 준비된 마음의 영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혼이 안 되면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을 듣고 또한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짧은 메시지지만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감동이 된 사람은 더 진척이 되는 거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기 오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말씀에 질문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들도 그거로 인하여 고민해 보게 되고 그래서 도움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갈등이 전혀 없이 그냥 그분처럼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은 절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사모님이 이제 어렸을 때에 현신의 권사님에게 치료받은 그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흐뭇하고 어찌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불수염으로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인생을 그의 삶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현신의 권사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저가 낫는 역사를 나타내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수술해서 그 다리를 잘라내야 한다고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장로님이셨던 이제 김 장로님께서 우리 장인 어른께서 그를 현신의 권사님께 데리고 가서 믿음의 기도를 고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그 아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만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사랑의 수고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내 마음의 감동이 이것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실은 그 사랑을 갖다가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전하는 자의 마음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수고할 때에 전하는 자도 감동이 되고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전하는 자도 믿음의 계속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전하는 자가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그것을 전하는 자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받는 사람도 그 사랑의 수고를 하여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으면 큰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전하는 자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다 더 진보되어 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다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편이 뭐냐면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날마다 있기를 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신앙이 날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감에 따라서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을 눈으로 체험하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느껴진 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가 바로 이 준비된 자의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 3절 중반 후반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의 인내일까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은 장차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죽음에서 이 무덤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께 승천하셨죠. 그래서 장차 이 땅에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언제 오시지?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틀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요, 절대 이것이 나약해지거나 의심하거나 이거를 갖다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의 생애 속에서 주님 오시는 날을 갖다가 소망 가운데에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잠깐 동안은 사랑을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길이 지나게 되면은 구원받고 나서 한 몇 개월, 1년, 2년 5년 지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느긋해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세월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우리 삶이 나태해지고 안 믿는 사람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서는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해간 거예요. 끊임없이 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정말 말씀 하나를 캐내 먹으면서도 내 마음에 그것이 절대 사그러지거나 또 안일해지거나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나는 그 사실들을 내 마음속에 항상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망의 인내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그 바탕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저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가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5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5절 말씀 전에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은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절 말씀인 거 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돼서 그냥 그냥 하나님 그럼 믿어야 구원받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 사모님이 그 현신의 권사님에게 가서 우리 장로님, 우리 장인어른이신 장로님께서 믿음 가운데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데리고 가서 현신의 권사님께 보여드려서 그들은 믿음으로 고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그것을 현장에서 스스로가 고침받은 우리 사모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그 흔적을 보니까요. 그렇죠? 그 상처가 난 곳이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거기가. 그 벌레가 갉아먹은 데가 있어. 그런데 이런 흔적을 받게 되면 이게 성령의 이게 능력이거든요.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다른 데 어디 가서도 고칠 수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현신의 권사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가 기도할 때에 뜨거움을 느끼고 막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펄쩍펄쩍 뛰었다 그러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불이 그의 몸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임하여서 온 전신을 타고 가서 그 상처 부위를 갖다 어떻게 해요? 태워버린 거예요. 악한 영들을 다 물러쳐버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병균, 인플루엔자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싹 금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멀쩡하거든요. 재발되는 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벌써 70 가까운 나이, 65세가 넘어가는 나이가 됐는데 그 어릴 때에 한 5, 6세 됐던 그 시기가 벌써 70년이 흘러도 그대로 재발하지 않고 그대로 펄펄하게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같이 어디 전대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저가 안 거예요. 평생도록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 평생도록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알았는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체험하고 사십니까? 어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확신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도저히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또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확신을 가질 수 있던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본으로 보였던 우리의 전도의 그 상황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하고 마치 그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그에게 작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30년의 세월을 사시고 3년의 곤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의 일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을 통한 경험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환난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있지 못하고 베레아로 도망갔을까? 그만큼 핍박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었을까요? 자기네 고향 사람이라고 핍박 안 했을까? 아니요, 했어요. 그래서 환난을 가운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기쁨? 성령의 기쁨인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교인들 성도들 모든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들의 생활을 갖다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성령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오는 생명수가 그게 흘러가지 않으면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희락이라고 그래요. 희락.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쁨 속에 생활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아주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요, 수도 없이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매몰되어지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고 세상 가운데만 있게 되게 되면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는 희락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우리가 잘 읽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 그렇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했을 때에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박히고 면류관 쓰시고 온갖 피를 쏟고 창작을 받으시면서 피를 흘린 피의 덕분 가운데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알 때에 이것을 깨닫고 알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저들을 위하여 이렇게 구원하심에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들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나도 그와 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실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요 날마다 성령의 기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본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우리 이 공생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본,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일행이 자기들에게 전했던 그 본을 갖다가 누가 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이 믿지 않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본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흔적이에요, 흔적. 상처가 나서 그것이 그대로 아물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에게 있는 그 골수염으로 죽을 뻔했었던 거기 보게 되면요, 흔적이 있어. 그 다음에 그 흔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찬정을 받으셨던 손자국에 난 그 흔적과
옆구리에 상처받은 그 흔적을 생각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흔적은요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겉에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보이는 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는 자의 본을, 흔적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요 내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그 역사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갖는 이러한 가운데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실제 삶 속에서 날마다 그것을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이러한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본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여기 중반 후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 8절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 소망,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이 흔적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뭐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기쁨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로 자기와 같은 흔적을 갖는 사람으로 변해지게 되고 자기가 누리는 성령의 기쁨을 갖다 그들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전도의 역사가 전도하는 이 성령의 기쁨의 소식이 흔적들이 이제 이 온 아가야 지방뿐,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흘러가서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려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보람을 느끼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때문에 내 자신 때가 행하였던 조그만 수고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사람의 변화를 받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쁨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저는요 항상 우리 예지 생각하면서 그래도 저놈아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그 신앙생활하면서 부어주었던 것들을 그대로 잘 믿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걸 볼 때마다 기쁘고 좋아요. 돈이 많아서 잘 배부르게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걸 보면서 그런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 예지가 요새 1,000번째 드린다고 애들 4명이나 되는 걸 줄줄이 사탕으로 끌고 다니면서 그 애기 지금 한 살 지금 안 넘고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4학년 6학년 되는 애들 지금 데리고 새벽 기도를 지금 1,000번째를 드린다고 다니고 있어요. 이야, 그거 보면서 그러한 믿음의 그런 저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엄마 아빠의 믿음의 본을 본 거예요. 믿습니까? 제자랑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자랑 모두 사모님이 잘 가르친 거야. 저는 그냥 맨날 목사 말씀 전하고 그런 것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본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는요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걸 보여주었죠. 그래서 너도 시집가더라도 이것을 맨날 이렇게 해야 돼. 보여주는 거예요. 하니까 좋거든요. 맨날. 그래서 저는 저녁 때 예배하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좋다 그러면서 그대로 성령의 기쁨을 갖고 그들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 딸들을 데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를 안 썼지만은 이게 지금 그렇게 써 있어요. 참 9절 한번 잘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이게 보세요. 다 2절 그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까지 읽어봅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요, 믿음에 대한 역사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9절 말씀 봅시다. 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니? 뭘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갔는지와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야. 야, 전자들이 우리에게 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해서 이렇게 어떤 역사였어. 감기가 나왔고 또 내 몸이 이렇게 발이 이렇게 좀 불편해가지고 쩔쩔거렸는데 이것이 나와버리고 소아마비가 나왔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 뭐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이전에 섬겼던 모든 뭐예요? 우상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가야 지방 가운데 보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우상단지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뭐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전부 우상단지 아니에요, 이런 것들. 예? 아테네 같은 데 가보죠.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것을 버려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섬김을 대해서 얘기하고죠. 그 사랑의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과 교인들이 자기가 헌신하고 물질을 주고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섬겨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섬김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고 9절에서 10절과 10절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의 인내를 얘기하고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저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게 소망의 인내 아니겠습니까?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소망의 인내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이 자기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 믿음의 역사와 이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어떻게 그들 가운데에 열매를 맺고 그들 가운데에 또 그 열매를 가지고 많은 그러한 아가야 지방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전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으로 그들에게 잘 설명해서 너는 지금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도 바울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가 또 전함의 역사가 이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에게 그 본을 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거예요. 오늘같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남북한과 대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이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한에서 원자폭탄 핵 만들었다고 딱 움켜잡고 앉아가지고 너 까불면 던질 거야 이러고 앉아있는데 바로 밑에서 경계선 하나 있고 두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냥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희 남한 사람들은 말이야 무섭지 않니? 너희들 한민족인데 그 위에서 말 핵폭탄 던지겠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얘는 도망 안 가? 너희들 그냥 굉장히 그래도 말이야 아무것도 일 없는 것처럼 좀 무진 사람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야.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유교사변이 1950년도 6월 25일 날 일어난 이후에 이 미국과 우리가 동맹을 맺은 이후에 계속해서 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이 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에 미군을 주둔시켜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잖아. 지들 돈 들여가지고 와서 여행해가지고 말이야. 항공모함도 끌고 오고 비행기도 끌고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켜주잖아. 이게 공짜네, 공짜. 이게 다 무슨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해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절대 우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무리 공산당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 띄워놓으려고 난리 쳐도 안 돼. 될 수 없어. 하나님이 놓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 땅 가운데 한미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절대 우리나라를 갖다가 외제 침략으로부터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꽉 묶어놔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도 장로였었어. 신약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야. 지금 말하면 NDP까지 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가 우리나라의 법을 만들고 외교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 놓았다고. 우리는 그것을 설파해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믿습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핵을 갖고 있는 저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처럼 우리에게 넘보면서 위교를 익히고 그렇게 그 폐허 자래 속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온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미국도 우리 때 살아가는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아. 지금 내가 볼 때는. 모든 인프라가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퍼스트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그분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우리도 그 본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저 북한까지 밀고 올라가야 돼.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는데 무엇으로 통일할 거야? 돈 갖다 바쳐서 어느 대통령이었던 양반들은 11조인가를 갖다 바치려고 은행에다 돈을 빼돌려가지고 미국에서 돈에서 홀딩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돈으로 안 돼. 쟤들 돈 받으면 그거 받아먹고 핵폭탄 더 많이 만들어. 여러분.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복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 앞에서는요, 어느 총칼 칼도 소용없어요. 핵폭탄도 이건 무용지물 된다고. 왜? 거기에는 사랑의 수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형제고 사랑할 형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종교는 한쪽에는 칼을 들고 총칼을 들고 말이가 위협하면서 안 믿으면 너 죽여?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믿음이라는 게 죽인다고 그게 됩니까? 죽여봐. 나는 전당 갈 텐데 이럴 텐데. 그것과 안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그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이 외교를 잘한 것이 뭐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가게 되면은 잘 도와줘요. 우리나라는 이 홍익인간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못 베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위쪽에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그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군대가 파송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중립지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무슨 폭력전하는 놈들 누구지? 뭐죠? 헤서빌란가 무슨 헤볼란가 뭔가. 걔들이 도시담담 막 전쟁 일으켜 난리치잖아요. 근데 그 레바논에 주둔되어 있는 중립국에 서 있는 나라, 그 주둔 군대 때문에 함부로 이게 레바논이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그 레바논 주둔 군대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파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레바논에 파병된 그 군대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호평을 많이 받는데, 모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주둔한 그 지역에 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파견을 받은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건 전초기지의 역할을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 비율을 봐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야. 미국보다 더 많다고 우리가. 인구수에 비해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치 키 역할하는 역할과 같은 나라가 어디다?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이 교회며 바로 신앙생활하고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돕지 않으면 못 베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은혜를 너무 잘 알죠. 이게 이 의를 섬기는 그러한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줬던 많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오랜 동안 전쟁 안 하고
전쟁하고 지금 잊어버릴 때인데도 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거기에 전쟁에 참석했던 군인들 막 도와주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너희 민족처럼 말이야, 이렇게 은혜를 아는 민족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7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기억하고 후손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도와줘. 그들에게 장학금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 자손들에게.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복음이에요. 믿음의 복음이라고.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절대 우리는요, 절대 북한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북한도 머지않아서 이 복음 아래 무릎 꿇지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시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은 변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갖고 생활하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생활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살아 있어가지고 날마다 그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쁨을 누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이 그거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다 변하여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 난리가 치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의 속히 오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